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교우들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장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은 모세가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온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대략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시점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으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에 모세가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삶에서 이런 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예스라고 응답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조금씩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도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파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40년을 머물렀던 광야가 모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장소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이 보여줍니다. 이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세 개의 절은 출애굽기에서 내용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이 두 개의 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23절에 있는 부르짖으니 이고 또 하나는 24절에 있는 들으시고 라는 단어이고 마지막으로 24절 마지막에 있는 기억하사 라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무관심하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단어는 아주 중요하지요.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기억하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언제나 시작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파티에 예스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자그만치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배우고 훈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일로 부르십니다. 바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 시작하면서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것이지요.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묵상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모세가 이 똑같은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체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출애굽기 3장 2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일종의 천사이죠.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본문은 소개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정작 나무는 타고 있지 않은 신기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을 자신의 모습, 그 놀라움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의 광야 생활에 어떤 평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작은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뜨거운 태양볕에 우연히 불이 붙었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듯이 보이는 불꽃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고 있지 않은 기이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이 붙어 있는 나무처럼 그 평범한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평범한 광야가 비범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평범한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장소로 변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비범한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2019년에 상반기의 연속설교를 하나님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연속설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얽혀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자리를 묵상했던 연속설교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호렙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자는 설교를 하고서 며칠이 지난 후에 제가 사무실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 책상에 보면 어떤 교우가 만들어준 센터피스가 있는데 그때 1년 전에 그 센터피스의 촛불에 불을 켜고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린 후에 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서 이 센터피스의 촛불을 보았는데 이 촛불에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촛불에 다가가 보았더니 촛불의 심지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갈라진 심지가 둥그렇게 펼쳐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날개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이 갈라진 심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으니 제 눈에는 빨갛게 날아다니는 천사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신기한 것은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이 호렙산 설교를 하고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한 것처럼 저의 사무실에서 불타는 센터피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희가 경험한 것 같은 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평범한 삶의 자리가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똑같은 경험을 하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갈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의 이 외침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자기가 혼자서 도망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삶의 위기 속에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잔 그날 밤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면서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는 장소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베델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 임재 속에 사로잡힐 때 나의 광야 생활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나의 평범한 삶의 자리를 비범한 장소로 바꾸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모세가 밟고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부정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부정한 모습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신을 벗지 않고는 거룩한 땅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두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땅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서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우리는 신을 벗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90년대 초에, 1990년대 초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냈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남미의 해방신학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하는 신학이지요.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교수가 이 해방신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동부권이 붕괴되었으니 당신의 해방신학은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 해방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학이 끝나는 날을
고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비로소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명수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 신학자가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신학이 끝나는 날이 왔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이 신학자가 위대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신학자에게는 이 해방신학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이명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끝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끝내야 할 것들에 너무 오래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초대합니다. 끝내야 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신하기에 그것을 끝내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때로는 끝내려고 해도 그 오랜 습관으로 그것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는 너를 끝냈는데 단호하게 말하며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잡히거나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대목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향해서 나는 너를 끝냈는데 말하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죠. 나의 어두운 습관을 향해서 남모르는 나의 죄를 향해서 나의 고집스러움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낡은 나의 삶의 모습을 향해서 나는 너를 끝냈는데 말하며 고요히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평범한 나의 광야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비범함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오. 나의 낡은 습관, 나의 고집스러움, 어두운 죄의 신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십시오. 내가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려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